시편 4편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배신을 당하고요. 왕궁에서 도망쳐서 도망가는 노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옳고 바르고 그러다 이런 기준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잘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가장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율법적 행위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개신교인들은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웬만한 이단들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다고 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파가 그렇게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내 의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다고 이단도 또 대부분의 개신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사편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너그럽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고 마음이 확장되어져 있다. 아주 보통 이런 환난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밖에 시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긴장하게 되고 급박하며 마음이 쫄린다고 하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곤란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고 여유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보통 이럴 때의 기도는요, 하나님 빨리 나를 추적하는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든지 패망케 해주시고 나의 왕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압살롬과 또 모반에 동참한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의 영광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왕국,
왕권이 다윗의 영광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다 착각하는 거죠. 그들은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왕권, 또 권력, 부귀영화를 얻고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켰는데 이런 것이 다윗의 눈에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자기의 뜻, 인간적인 야망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서 지금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영광, 나의 영광은 내 의의 하나님 한 분인데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을 영광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땅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헛된 일이다. 하면서 이제 한탄하면서 또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호와를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정말 큰 은혜고 감격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인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 왜 성경에는 굳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를 택했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단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보다도 비참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산다.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큰 영광이 없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왕이 된 것도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뭐를 잘해서가 내가 옳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압살롬과 그 따르는 모반의 무리들 떨며 범죄하지 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지금 막 떠들고 다닙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헐뜯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압살롬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멈추라는 거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바로 그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자랑하는 나 자신은 번제단에 온전히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좋거든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의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들이 자꾸 자기의 그 주인공은 옳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대부분 보면은 권선징악이잖아요, 내용이. 주인공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자꾸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가치관은 이거다. 나는 왜 산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작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이나 드라마가요,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개해 갈 뿐이죠. 이런 상황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쏘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가 부각이 되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90이 된 할아버지, 그냥 한눈에 봐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믿을 수가 있는가? 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만희 같은 저런 꼬부랑 할아버지, 저런 사람들 그냥 착 봐도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푸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고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안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거기에 동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은 선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어떤 마음 모르니까요,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뇨?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각자의 의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얼굴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고의 정점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최고의 정점에 서 계신 분입니다. 모든 은행심사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최고의 정점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나와 비교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와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표준입니다. 표준. 우리가 이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할 때 불량품하고 정상적인 제품을 선별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품 볼펜이라든지 노트를 사면 불량품은 어떻습니까? 찢어졌거나 구겨졌거나 이런 망가진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정상적인 제품은 최고의 정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표준적인 제품이잖아요. 정상적인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죠.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로 왔는데 사람이 주의 얼굴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주의 얼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주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유리방황할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의 왕권을 잃어서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다른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말이 되지가 않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뒤에는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그 후궁들은요, 압살롬에게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왕권을 잃어버려서 시므온이라는 사람들은 길가에 다윗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그런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이 땅의 기쁨과 만족, 곡식과 새 포도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보다 다윗의 입장이 더 급박하고 긴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격리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런 쫓기는 와중에, 도망가는 와중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안전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왕권을 빼앗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빼앗긴 것이고, 내가 도망을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긴 것도, 다윗은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왕위가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소유나 영광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였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은 이상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지금 내 마음에는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가득하다. 나는 지금도 평안히 눕고 잔다. 잠자는데 아무 염려나 근심이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나눴죠. 이단들도 하나님이 나의 의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윗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의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본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고 내가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왕위를 빼앗았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의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다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걸리기 전이 아니에요. 지금 다이스 입장에서는 이미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왕권은 빼앗긴 상태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기 직전이 아니라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빨리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미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 주변에 군사들이 있고 권력이 있고 보호막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의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누구도 다윗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기쁨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주의 얼굴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얘들아, 지금 다윗을 한번 봐라.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의로 붙들고 산다라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근데 너에게는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너가 정말 은혜로 사는 거 맞니?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체보다도 더 확실한 주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은혜로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꼭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무리를 건너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라는 말씀은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거다. 내가 누리는 평강을 너희도 누리게 된다. 내가 경험하는 이 구원을 너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상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모든 내 생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그럼 다윗의 고백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며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그 급박한 마음, 조급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범죄입니다. 범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고 멈추어져서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의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얼굴빛을 비춤을 받아서 진정으로 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